오늘 유대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애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1절에 보면 좀 생소한 단어인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기온옷, 구약 성경에 여기만 딱 한 곳 나오는 것입니다. 시기온옷, 히브리어로 시그요트 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유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도는 유랑자의 노래라 그런 뜻입니다. 나라를 잃고 유랑하는 사람이 슬픔과 비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또 혹은 하나님 앞에 드린 노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 하박국 여기만 나와 있고 시편 7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가요니라고 표제가 나와 있는데 그 시가요니라고 하는 것은 단수고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입니다. 딱 시편과 그리고 하박국 각각 복수와 단수로 한 번씩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온옷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주해하는 분들이 추석을 했습니다.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었다는 견해입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라.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회에 시기온옷이라는 악기가 내려오지도 않고 그런 것은 악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박국을 잘 읽어보시면 알지만 제일 마지막에 이 노래는 수금에 맞춘 것이라. 수금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그걸 맞춰서 기도한 것이지 시기온옷이라는 악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악기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석가인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주석을 했습니다. 열정적인 음계다. 우리가 음악에 여러 부호가 있습니다. 약하게 혹은 강하게, 보통으로, 느리게, 빠르게. 그 음악이 부호라고 합니까? 음악이 뭐라고 하나? 음악이 지시라고 합니까? 이런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이 노래를 불러라. 브루스는 열정적인 음계라고 했습니다. 감정을 실어서 좀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부르라.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요거와 조금 다른데, 시가요의 그 시를 보면은 그 시편 7편에 나온 내용 이런 겁니다. 너무 다윗의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좀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장이 아닙니까? 재판장이 아니십니까? 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려 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칼을 가시며 칼을 갈고 있다. 회개하라. 네 삶을 바꾸라. 이런 의미로서 시가요니라, 시기온옷이라는 말이 붙여졌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악기는 아니니까 제외하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섞어서 하면은 아주 적절한 그런 본문에 대한 그런 해설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시편 7편을 이제 표제 1, 2절 또 11절을 이렇게 읽어보겠는데, 자, 표제를 한번 보세요. 시편 1절에 7편의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가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아주 다윗이 무서운 그런 시를,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윗의 시가요니라.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럼 도대체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뭔 말을 했기에 다윗이 저렇게 격정적으로 온몸을 가지고 그냥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탄원했을까? 이게 시가요인데 다윗에게 도대체 구시,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뭘 말을 했기에 그 말에 따라서 다윗이 저렇게 격정적으로 흥분해서 할까? 그런데 유감스럽게 다윗 시대의 생애를 아무리 읽어봐도 구시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뿐입니다. 베냐민 지파였다.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죠. 여러분,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굿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왕족, 로얄 패밀리가 아니었으면 왕으로부터 굉장히 총애를 받는 측근, 사울 왕의 집안 사람이었어요. 집안 사람. 근데 쫙 다윗이 어디 가면 뭐 인기 더 있고,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나라의 조국의 희망이다. 가는 데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울 왕의 측근과 집안 사람으로서 아주 듣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독대하고 늘 만나면 이런 얘기합니다. 왕이요, 정신 차리시오. 사울이 저거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저 눈 한번 보세요. 권력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대권을 넘나보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장관들 매치하고 식사하고 난리 났습니다. 잘라야 됩니다. 싹이 더 크기 전에 잘라야 됩니다. 지금 자르자면 후환이 두렵습니다. 왕이요, 자르세요. 그리고 또 심심하면 또 왕이요, 다윗이 또 사람을 불러 모아가 또 이렇게 모의를 하고 또 밥을 먹고 또 몇몇 사람하고 지금 문자 주고받고 있습니다. 카톡 밴드 만들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잘라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잘라야 됩니다. 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온 것이지만은 성경을 보면 이런 걸 충분히 암시하는 기절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굴에 있었죠. 400명 자기를 따른 사람과. 그런데 그 굴 안에 있는 걸 모르고 세상에 사울 왕이 거기에 털썩 들어왔어요. 입구에서 얼마나 피곤한지 입구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면제를 놔버리면요, 수면제를 주면은 갈빗대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잠잔 게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없이 사울이 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옷자락을 잘라 나가고 400명이 다 빠져나가도 천지를 모르고 사울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그래서 앞산에 가서 다윗이 큰 소리 합니다. 왕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해서 내가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다닙니까? 내가 당신을 왕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해하려고 했다면 오늘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그러나 옷자락만 베고 왔습니다. 옷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왕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왜 나를 해하려고 한다는 그 소문, 그 말을 듣고 나를 대하십니까? 이런 억울함을 토로한 내용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미루어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의 굿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간을 한 사람이에요. 자꾸 그런 말을 왕이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자꾸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자처럼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다. 자기가 목동을 해봤지만 사자가 밤새 와서 양을 가져갔는데 그냥 물어뜯어버리죠. 사람들이 나를 물어뜯으려고 사방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안 좋은 말 퍼뜨리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이게 바로 시카요입니다. 이래서 막 이렇게 조용히 기도할 수 없잖아. 열정적으로 하나님, 정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까디어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7편을 보면은 3절과 5절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은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로 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뭐 하면 이란 뜻입니다. 네. 조건 접속사라거나 만약 뭐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내가 그들의 말처럼 악을 행하였더라면, 만일 평안을 행하는 자들을 짓밟았더라면, 만일 내가 남의 인격을 침해했다면, 그렇다면 내 생명을 땅에 짓밟아도 좋습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내 영광을 짓밟아도 좋습니다. 안 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과 생각을 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하나님이 아시죠. 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애달픈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온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그게 시카요니라, 다윗의 시카요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복수형인 시기온 옷,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런 열정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포옹한다, 씨름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막 씨름한다. 정말 이름의 뜻이 너무도 그의 사상과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하박국을 우리가 구약의 도마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죠. 의심도 많았습니다. 1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못마땅해서 항의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의로운 사람은 왜 고통당하고 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번성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바벨론이 우리를 지금 삼키려 하는데 하나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무심하고 하나님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이건 미정상입니다.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1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루에 올라가서 높은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답하는지 지켜보리라. 그리고 성루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짧았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신약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의 구원론을 전개해 갈 때 믿음으로서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신앙의 골격을 세웠고, 그로부터 또 한 500년 지나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 역시 나타나서 바울이 했던 의로운 사람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한번 그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소위 말해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외쳤던, 하박국이 들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개혁신앙의 기치를 세웠습니다. 하박국이 엄청난 말씀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지금 형편을 보면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들을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이는 이런 무참한 군대, 짐승마도 못한 이런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하고 그냥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은 도탄에 빠지고 불안해하고 정말 나라의 미래가 풍전등화와 같은 때, 당시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지, 나라가 이렇게 내리면 삼켜질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끝까지 악한 거예요.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악한 거예요. 어느 정도 악하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앞에 앉았어. 왕에게, 왕이여,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셨나이다. 그러면 그걸 두루마리 성경을 가위로 싹둑 잘라 하루벌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이다. 그럼 칼을 가져와라. 확 잘라 또 하루벌에 확 집어 던져. 듣기 싫다. 그래서 선지자도 구덩이가 처박아졌어요. 이런 악한 시대에 왕이 지도자로 있었으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죠. 희망이 없는 것이죠. 이런 절박한 속에서 하박국이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고통당하고 저 사람들은 벌벌 날뛰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죄악으로 유대가 망하지만은 너희들을 치고 너희들에게 패망을 가져왔던 바벨론도 멀지 않아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주로 임석하실 때 모든 나라가 그 앞에 잠잠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그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페라의 아리아를 몸으로 부듯이 이런 여러 가지 심판과 미래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계시로 깨달았던 하박국이 정말 시기 온 옷에 맞추었어. 열정적으로 온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3장 1,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추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패망한다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를 쳤던 바벨론까지 패망한다고 하는 것,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 내 자신을 볼 때, 우리나라를 볼 때, 왕을 볼 때 정말로 매를 맞고 심판받고 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분노 중에서도 이 백성 버리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우리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참 애절한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하심, 정말 이해가 된다. 자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 아주 없애지 마시고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3장 마지막에 가면은 그의 마지막 유명한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는 통기타 치고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정말 애절하게 그 하나님 앞에 부릅니다.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는데 이제는 바벨론을 이길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이제 나라는 다 구멍이 뚫려버렸고 담이 다 무너졌고 바벨론이 들어와서 우리를 포로로 데려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소를 끌고 가고 양을 다 끌고 가고 우리가 소출을 만들면 전부 다 공출을 받아 다 가져가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만 그들이 우리의 양과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갈지라도 우리가 농사 지으면 황폐하게 해놓고 전부 다 소출 다 걷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시기온옷에 맞춘 열정적으로 자기 몸을 바쳐서 드렸던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일을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유명한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37장에 나오죠. 마른 뼈에게 생기를 돋게 하다, 부활하다, 새로운 기운을 주다. 그를 하야라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 부활시켜 주십시오. 우리 민족 다시 생기를 얻게 해주십시오. 영어로 리바이블이라고 하는데 리하고 바이블이라는 것은 리는 다시, 바이블 산다는 것, 다시 산다, 다시 싹이 난다. 시들시들한 사람이 다시 용기를 얻고 생기를 얻고 이것을 부흥 리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금년에 하박국처럼 주의 일, 주의 나라, 주의 교회, 주의 영광이 부흥이 되도록 여러분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까닭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와서 본당을 돌아보고 제 방으로 올라가면서 그 입구에 말씀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 하나를 제가 집어서 제 방에 왔습니다. 와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계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것은 우연한 것이 없는데 내가 새해 주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더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책상에 붙여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 경제라고 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제가 한때는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7%, 9%, 어떨 때는 13%까지 우리 경제가 성장을 했어. 정말 세계를 깜짝 놀랄 만큼 수출을 많이 하고 경제가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 3%,
심지어 IMF 때는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습니다. 거의 침체기라 그러죠. 미국도 그 과정을 겪었고 일본도 거쳤고 우리도 이제 거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경제라는 것이 정말 겁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지 등소평 이후에 흰지든 검은지든 자고만 고해만 잡으면 지만 잡으면 고해이다 이렇게 했는데 경제가 엄청 성장했어요. 10% 이상 성장했죠. 그 큰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중국 경제가 그냥 경기가 둔화되고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가가 폭락하고 우리 코스피가 내려앉고 영향을 받고 있죠. 다 이렇게 침체기를 맞이하고 마이너스를 맞이하고 그렇게 하면서 안정기에 다시 접어들고 새롭게 이제 거품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몸이라고 그러는 것이 5살, 7살, 10살, 13살 아이들 방학 때마다 만날 때마다 마이크네, 마이크, 이거 끌 때가요. 이거 전주 때마다 마이크다. 그러니까 30살, 40살 때도 계속 큽니까? 예? 사람 몸도 어느 정도 가면 중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쪽으로 튼튼해지겠죠. 모든 가정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렇게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한국 교회 부흥하고, 자고 일어나면 낮다 하면 버리고 섰다 하면 교회. 계속해서 개척하고 교회 막 세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난 발전했죠. 세계 선교 역사 유례 없이 쫙쫙쫙쫙 막 5% 10% 올라갔습니다. 제가 한창 젊었을 때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부흥할 때는 교회가 연말 재정 결산 딱 내면 재정이 10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작년 결산이 100%, 120%. 아무리 적어도 20%, 30% 계속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숫자도 계속해서 50%, 70%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되느냐? 어느 시점가 있겠네. 아이들하고 어느 시점까지 딱 멈춰버려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의 시기가 있습니다. 환경이 자극을 주든지 아니면 어떤 동기가 부여되든지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질서에 문제가 생겼든지 이럴 때 딱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부흥하는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어쨌든 우리 국가가 새해는 좀 경제뿐 아니라 안보나 모든 면에 부흥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내가 얘기했죠. 계속 성장하다가 지금 한 15년, 20년 가까이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말이 아예 나오고 교회마다 예산이 준다, 숫자가 준다, 전도가 안 된다, 호감이 떨어진다, 교회는 분열한다, 교회 무슨 재정 비리가 일어나고 무슨 비리가 나고 교회 안에 안 좋은 것만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거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닥을 거의 쳤습니다. 바닥을. 이제는 정말 내년에 종교개혁 500주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노래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노래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령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우리는 기초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때가 왔는 것입니다. 이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면 그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보게 되고 내 실력을 보게 되고 거품이 다 빠지게 되는 내 위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불렀지만 요새 청년들은 열심히 안 부릅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부르죠.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가 고요한 시간에 이 음악을 들으고 이 노래를 들으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절로 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항무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탐욕을 태워주시고 그런 찬양을 부르면 우리 눈물이 났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거둬가지 말아달라고 다윗처럼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부흥을 기도합시다. 다시 부흥의 소망과 꿈을 가집시다. 우리 기독교는 요행을 바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박국처럼 씨름하고 끌어안고 시기 온옷에 맞춰 열정적으로 온몸으로 주님의 긍휼을,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로부터 도피하거나 비판만 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다시 우리가 부활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게 비록 나라가 패망해도 다시 생기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박국처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부흥케 하옵소서. 청년들을 부흥케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부흥케 하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기도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